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은 예수님의 우월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월하신데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셨는데 그 존귀하게 높이신 것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 3절로 4절에 말한 이같이 큰 구원은 천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고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고 그것은 천국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 복종하다라는 이 동사는 이 휘포타소라는 의미로서 언어적인 의미로 종속되어지다, 또 복종하다, 다 그 권세 아래 종속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천사에게 종속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그 주권, 천사의 주권 아래 무릎 꿇게 하고 귀속시키고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의 모든 만물이 종속되어지도록, 그러니까 통치받도록, 그 통치와 복종의 권세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되어지고 그 이름의 권세 아래 다 종속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이제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부활 승리로 승귀하신, 존귀하고 높아지신, 비하하셨으나 승귀하신, 높아지신, 영광스러워지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6절로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본문 6절로 7절에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몸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신 거예요. 물론 위치상으로, 위격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는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기간 동안은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신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 지극히 낮은 죄인과 같이
낮아지신 것은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신 것이지만 시편 8편 4절 6절 말씀대로 그러나 부활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셨고 죄인들 때문에 잠깐 낮아지셨지만 천사보다 낮은 상태로 이 세상에 잠깐 계셨지만 지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와 만물과 주의 종들과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여기 5절, 6절,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 아래 다 종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지금 다 복종되고 있어요. 아들의 그 권세 아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의 권세를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그 이유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실 때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높아지시기 전에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 높여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신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샘플이요 목표예요. 여기 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8절 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샘플이고 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낮아짐에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샘플과 모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이런 환경 속에 두시고,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남편을 주시고, 왜 이런 아내를 주시고, 왜 이런 자녀를 주시고, 왜 이런 부모를 주시고, 왜 이런 뭐 건강에 약함을 주시고, 왜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을 하나님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왜 제가 목사님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니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서 낮아지면서 정말 낮아지고 비천하고 낮은 삶을 예수님 사셨고,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 도둑, 강도, 뭐 기생, 가장 신분이 비천한 자들, 예수님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정말 치지도 못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잖아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제가 그때 총각 시절 때 여기서 공부할 때 그 교회를 한 1년 정도 나갔어요. 그 교회 이제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동상이 있습니다. 로비에. 그 동상이 일어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 그러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앉으면 보일까 해서 이렇게 앉아봤더니 앉아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얼굴을 보려면 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여요. 동상. 그 동상을 보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저희가 교만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다. 나를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얼마나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죠.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은 제일 싫어해요. 뭐 교만하다, 회개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죽여라, 낮아져라,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어요. 그 문 박차고 나가버려요. 보통 성도들은. 교회에 그런 말 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잘 될 겁니다. 희망적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도 없고 너무 겸손한 분들이고 너무 복받을 분들이, 이런 말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 가정에 내가 왕이고, 내 직장 생활에 내가 왕이에요. 나를 건드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느 공동체든 교회든 이 신적인 존재처럼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교만하되 하늘 끝까지 지금 교만해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그만큼 우리 자신이 내 자아로 뭉쳐 있고 내 생각으로 똘똘 내 고집으로 뭉쳐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그 동상처럼 저 땅바닥에 로베 이게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얼굴과 눈빛이 동상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나의 자아와 교만과 오만과 자존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교만 덩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거를 자각해야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삶을 주시지 않고 왜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고난을 계속 당하게 하십니까? 왜? 아직까지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잘난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고 아직도 그 잘난 자아를 붙들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낮아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냥 바라보고 멋있다 아름답다 흠모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제발 낮아져서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기 원하면 엎드려지고 낮아져서 교만을 자기를 깨트리고 우리는 범사에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높아지려 하는 감정,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이 의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못된 이 죄의 본능들을 우리가 복종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하나씩 그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내 발을 담고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행위의 손에 내 손과 발을 담을 때 그때 내가 내 손이 못 박히는 것이고 내 발이 거기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손에 내 손을 대고 주님 발에 내 발을 댄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내 멋대로 행해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부인하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손짓에 내 손짓을 갖다 대고 따라하는 닮아가는 그 주님 손에 내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발대로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싶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뭡니까? 진리의 길이잖아요. 겸손한 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 나타내고 싶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도 그 발에 주님 발에 내 발을 갖다 대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 손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복종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때 주신 거예요. 언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낮은 자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낮아지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도 보세요. 한 번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를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도 한 번 잘 된다고 성공했다고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후에 실패할 때 부끄러움 당할 일을 생각 못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잘 될 때는 끝까지 잘 될 것 같아요. 영원히 형통할 줄 알고 우쭐대고 교만해요.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다음 순서가 되면 내가 패배자가 되고 부끄러움 당할 줄은 생각 못한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고요.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모든 이 설교의 예화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부끄러워서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손과 발로, 내 감정으로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그 교만이 막 하나님의 보좌를 찌를 정도로 높아져 있고, 내 교만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우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비교하고 교만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다 우리의 마음이 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시면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셨을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죄들을, 낮아지지 못했던 죄악들을,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여러분 약속 시간들에 맞춰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했던, 높아졌던, 나 중심으로 언행 심사에 말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높이려고 했던 이러한 죄악들을, 교만한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자백하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이 시간 빕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